247페이지에 보시면 31장에서부터 32장까지 언약의 땅으로 귀향하는 내용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돌아가시라고 그러죠. 일이 뭐였냐면 야곱의 자손 본창이었죠. 자, 이게 36장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가 야곱 자손의 번창 맞습니까? 야곱의 자손 번창 이렇게 해요. 예. 자, 야곱이 했어요? 여호와께서 했어요? 예, 확실하죠? 그 다음 일은 야곱 보고 맡기겠죠. 너 하라고? 아니죠.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약속 저는 줘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전 하기 싫어요. 근데도 하고 싶어요. 어떨 땐 욕심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하죠. 진짜.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31장 3절에 보면 31장 1절도 한번 대조해서 볼게요. 다른 구절이랑.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다. 야곱이 뺏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은 아까 뭐라 그랬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줬다. 이게 31절 옆에다가 이렇게 반대되는 화살표를 해서요. 9절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놓으시면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31절에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걸 다 뺏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인 거죠. 주제는 게 또 인간이 중간에 들어서 하나님이 했는지 인간이 했는지 내가 밝혀보겠다 이런 또 인간들이 있어요. 이 사이에 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반하고 야곱이 반하고 그게 정답이라 그래요. 세상은. 반반해야 된다고 세상은 그게 공평하다 그래요. 성경신학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을 뜯어 고쳐야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채 착오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정에 썼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진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요. 바라는 거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시는 일이다라고 기억난 상태에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기도죠. 선악은 뭐 내가 내 스스로도 모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살펴봤던 29장과 30장의 내용에서 야곱 스스로 어디까지 잘하고 못하고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단하려고 하면 멍청한 거죠. 그냥 살게 해주니 고마운 거예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느 날 보니까 축복이었고 쫓아오는데 하늘 문을 열어주고 와가지고 한 여자만 살려고 했는데 4명이나 줘버리고 경쟁하듯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은 거거든요. 11명 좀 있으면 이제 한 명 더 낳죠.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게 되고 13명이나 되는 진짜 뭐 1년에 한 명씩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헬 혼자라는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야곱의 머릿속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그때마다 보여주신 약속대로 성취해 가신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지. 야, 어디까지는 내가 잘했지. 야, 그때 내가 좀 멍청해서 라헬만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레아를 받아들인 건 잘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멍청한 거 맞죠? 그런 거 보고. 선악 분별을 사람이 할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선악을 사람이 분간할 수 있다면은 약속은 하나님이 하고 성취는 내가 하면 된다는 말은 돼요. 그럼 오늘 읽었던 29장부터는 다 빼야 돼요. 이게 하나도 안 맞으니까.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아주 약속을 잘 해주시죠. 확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여러분 26장에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뭐하게 한다?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비로소 나타난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14년 동안 격회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또 뭘 주도해 가세요? 성취를 주도해 가시는 거죠. 맞죠? 예, 언약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또 때가 되매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꼭 시간 부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하신 때가 되매. 그렇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매. 여호와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고 우리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정한 때에 하나님 자녀 깨닫게 되는 자녀에게 당신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4절 끝에 보시면, 5절 끝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이게 여러분들 키워진 신앙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다? 네, 너네들은 또 삼촌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 예. 자, 9절에 아까 많이 읽었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다는 말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확증해 주세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확증에 확증을 더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 있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맹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8장 17절 우리 지난 시간에 끝냈던 부분이죠. 자, 이 15절 보시면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딸들의 얘기인 거예요. 가자 이러니까 좋다 가자. 결국 두 딸을 당신한테 판 경우다. 당신에게 당신의 부인이 된 건 참 뭐 나쁜 일은 아니다마는 우리 아버지로 보면 딸을 팔아서 재산을 모은 사람이다. 잘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 이런 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버지를 욕하건 말건 간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 심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을 만한 여인들이 아니죠. 네,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자 주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 두 여자도 이걸 본 거죠. 믿음의 조상인 거죠. 무슨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야곱에게 붙게 해서 같이 깨닫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맞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라반 모르게 여러분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뺏어서 준 거면 비굴하게 도망쳐 나와야 돼요.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비굴하게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라헬의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일 때문에 그러진 않았나 싶어. 아니에요. 일단 야반도주를 하기로 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 근데 이제 더불어서 드라빔도 훔쳐 나오죠. 19절에 보면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무엇을 드라빔, 테라핌이라고 그러는데요.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표현이 재밌어요. 가나안 약속의 자손이 아닌 아람 사람 라반에게 이렇게 읽으면 왜 아람 사람이라고 그런지. 그러니까 아람 사람 라반이니까 아람에 살 수 있으면 안 돼요. 혈통으로 보면 부인을 얻게 된 같은 혈통이긴 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보면 아람에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다르다. 아까 여러분들 두 딸도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언약의 그 흐름은 이제 야곱에게 온다는 사실을 야곱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라반이 쫓아옵니다. 왜 쫓아올까요? 예?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그 드라빔 그건 이제 나중의 일이고요. 원래 의도는 뭐냐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근데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이것도 여러분 누가 막죠? 하나님이 막으시죠.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닌 아람 사람, 계속 나와요. 아람 사람 라반, 아람 사람 라반 이게 나오거든요.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뭘 잘했고 못했고 물으면 너 죽는다. 네가 죽는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쫓아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까 이제 너스레를 떨죠. 그 27절에 보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소위가 어리석다. 이러니까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죽이려고 온 거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그런 말 야곱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로 보면 야곱이 이러한 영광을 누려야 될 것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밖에는 다른 결론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창세전 영원한 요한복음 17장에 이미 확증해 주신 복을 성령께서 오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방이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셔서 지금은 유대와 이방인의 시대가 성취되어 가고 거의 성취되어 가는 시기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강 들으셨지만 군대 갈 때 신약 성경도 가서 읽어봐야 된다는 게 좀 놀라운 얘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든 게 뭐냐면 유대인 구원은 신약까지 읽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성경과 연관된 지식을 모르면 유대인들은 사는 게 아니죠. 진짜 라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과 뭐하고 직결돼요? 머릿속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냐, 그것과 직결되는 거죠. 이방인과 차이가 뭐냐면 이방인들 머리에는 뭐가 없고 율법이 없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가 병력의 의무를 지러갈 때 신약도 그럼 읽어봐라.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 구원은 여러분들 반나절도 아니죠. 몇 시간이죠. 아니요, 누군가 발표만 하면 돼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신약을 저걸 받아들일까 말까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얘기대로 그 선교사가 말하는 그게 맞다. 예를 들면 뭐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거든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단체도 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거기서 전도 사역자들을 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에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신까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 라헬이 훔쳤을 리가 없죠. 그죠? 라헬이 훔쳤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죠. 야곱은 몰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잤든지 그는 뭐 할지라? 그는 죽여도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라헬은 라헬대로 욕심 부리고요, 야곱은 야곱대로 야비하게 야반도주하고요, 레아는 레아대로, 레아는 안 나오네, 라헬은 라헬대로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다 지 욕심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는 소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만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하나님 정하신 뜻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악간 이제 내가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기다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고요. 자, 라헬이 이제 그 약대 안장 아래다 놓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 지금 제가 여자들이 치러야 될 일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어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안장에다가 감출 정도로 아마 그 우상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교사님 설명 들었지만 아시겠죠. 이쪽이 이제 그 생육신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야람 지역이 그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어떤 생식기나 이런 것들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진짜 정신이 없는 게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요.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 자손번창이 뭐 잘 되거나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고 한 거니까 제일 먼저 버리면 라헬을 버려야 돼요.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레아부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해왔다는 것을 아까 두 여자가 말도 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당시 우리를 팔았지만 누가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을 보호하셨다 그러면 우상을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우상 가져갔는데 난 이걸 하나님이라 믿고 있다 이러면 또 변명이 되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드라빔이 여호와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행으로 봐도 라헬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언약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여삼촌한테 걸려가지고 야곱의 얘기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앞으로 요셉이 요셉이란다. 베냐민이 또 나야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 언약하신 자손 누가 만들어내요? 예, 진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 무슨 고난으로 주일에 그 안식일에 그러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가 하라 한 일을 내가 안 하면 나는 아버지한테 혼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9마리 있는 양보다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뜻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하나님 기준에다 두지 않으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절박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강론을 좋아하시고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 번거로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책을 받겠느냐. 예. 여기 계셨던 분들이 매년마다 나오는 2,000권 이상의 책들을 볼 일이 있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하시죠. 너무너무 잘된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눈과 함께 공부하는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최고의 복인 거죠. 종교개혁 얘기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하여 성경신학이 세계교회의 대안이다. 맞죠? 세계교회의 대안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면 분명한 대안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우리는 못 먹고 이제 고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뭐 얼마든지 하셨죠. 그 예루살렘 성 20년 동안 폐망시킬 때 보세요. 그 진짜 하나님 자녀에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벌이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이래 생각해도 저래 생각해도 말씀 들을 수 있게 된 거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뭐 묻은 놈이 뭐 보고 뭐 한다고요? 라헬 밑에 있던 걸 못 찾아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응수해서 말하기를 나의 허물이 뭡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예삼촌이 나를 불같이 급히 쫓아나왔습니까? 다 뒤져보지 않았습니까? 막 할 말 다 하는 거죠. 38절 내가 이 할아버지 아니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그래요. 내가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고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39절에 내가 외삼촌께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외삼촌 걸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41절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22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내가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여기까지 읽으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야곱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거 키우려고 한 거죠. 20년 생활의 결론은 여기서 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선배들도 많이 계신데 뭐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 이걸로 정리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 인간, 그 사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어 왔으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열조와 맺으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누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반을 통해서 누구의 존재를 기억나게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어떤 악의 세력도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겔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선지서에 보면 유독 강조되는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내가.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맞죠? 이사야부터 강조가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역을 엄청 강조하는 걸로 넘어가죠. 자, 하나님이 하신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 여기에서 이제 그래 너를 치러 안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의 돌을 세우죠. 47절에 보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니 여러분 아까 아람 사람 라반이라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인 야곱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갈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갈르에시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게 그 말이라고 하는데 어원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자, 48절에 보면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름을 갈리에시라 했더라. 증거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49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는 중요하죠. 사무엘이 통치를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통치한 데가 바로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 거기에다가 배수진을 치고 다윗 왕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여기서 사사 노릇을 하게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동네이긴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됩니다. 유다 가까이에 있는 베냐민에게 지파 정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 열왕기나 역대기 그 열왕기까지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그런 기회를 이번에 좀 배경사를 그래서 했거든요. 뭐 가보지 않고 우리가 뭐 지도로밖에 못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관련해서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고대보다는 더 가까운 지명이니까요. 어떤 유익함이 있을지 조금 또 기대도 해보면서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49절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누가 감찰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감찰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5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여호와죠 맹세하고. 45절 야곱이 또 산에서 뭘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럼 누구 이름 불렀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한숨을 한번 쉬었는데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400명 거느르고 에서가 저 밑에 여러분 그 지금으로 말하면요 어디냐면 두 나라를 지나와야 돼요. 그 야곱이 건너는 이 땅 약복강은요 저기 갈릴리 훨씬 이쪽에 갈릴리 바다 있는 쪽이고요. 에서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쪽에 사막 지역에 있는 에돔이거든요. 한참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약복강을 건너야 이제 그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약복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에서가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벌써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안절부절하게 하면서 낙담하게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여러분 32장 내용들이 한번 확인할게요. 이것도 부분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2절에 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마하나임이라 그러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이게
두 군데가 진을 치고 있는 진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두 군데라는 건 누구냐 하면 자기가 지금 부대를 이끌고 가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통치언약하고 관계 있죠. 그죠?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통치자가 진영을 짜고 있는 것을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무슨 개념만은 아니에요. 자손 개념만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군대를 또 누가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오고 있는데? 에서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상황은 에서가 그냥 겁먹고 에서가 무릎 꿇고 이러면 좋겠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옛날 그 엘리사 눈에 게하시 눈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 눈에 그 아람 사람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영의 눈을 밝혀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와서 그냥 다 소돔 고모라처럼 없애면 좋은데 하나님은 상황 풀어주는 게 하나님 목적 아니거든요. 마지막 누구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가나안 땅 돌아오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정보가 축적되는 거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목적은 아니에요. 우린 지식주의가 아니에요. 지식주의. 어떻게 보면 제일 겁나는 말이 머리로만 배운다. 이게 제일 겁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 말씀과 믿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자,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낮춥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매. 벌써 염탐을 넣었어요. 형이 얼마나 여러분들 신경 쓰이겠어요. 그죠? 예, 자, 라반에게서는 벗어나게 했지만은 그들이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떠나라고 한 분도 여호와고 겪었던 경우로 보면 내 주 다음에는 여호와가 들어가서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 좋은데 이 상황이 32장 상황이 그렇게 안 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사자까지 보내줬는데 궁지로 몰아가요, 야곱을. 그 약속은 선명하게 하고 누구의 능력은 낮추는 구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 결혼 구조라고요. 3대 언약 수립한 다음에 뭘 주세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놓고 노아 빼고 다 죽여요. 다 심판해버리죠. 가족 빼고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성경 개론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해 나간 아주 중요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예가 하나님도 나타나셨고 또 나중에 또 나타나죠. 이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3대 언약에서 자손 땅 이게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야곱에게 와서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디로 보내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누군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애굽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애굽 400년 넣어놔도 야곱을 통하여 확증된 선민에 대한 열조에 대한 언약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모세 당시에 아기들이 낳으면 다 죽이지만 산모들이 든든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 그게 그때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사건을 보시면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진행되는 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타나셨고 사자들도 나타나서 언약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상황은 야곱을 어디로 몰아가요?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는 거죠. 아주 사람이 야비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앞서야지. 다 보내고 애들까지 앞서 보내고 자기는 혼자 강 건너서 가만 보면서 이쪽을 치면 내가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을 도망가면 이렇게 궁리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또 언약을 허락하시고 직접 그 몸에 환도뼈를 치는 씨름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다음 진행되는 거. 자, 또 볼까요? 7절 볼게요.
400인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뉘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자 이래놓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줬을까요? 누구 찾게 하려고? 그럼 여호와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이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대적이 더 크죠? 그게 3편부터 47편까지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택한 자 맞습니까? 그게 72편까지죠. 하나님 전이 다 타는데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89편까지죠. 지금 여러분 이 상황들이 시편의 찬송이 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적을 훨씬 높여놓고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분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거 맞죠? 누구를 찾게 하세요? 그렇죠. 여호와를 찾게 해요. 그냥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해주면 돼요. 우리도 저를 했든지 못했든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게 받은 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면 감사하겠어요. 10절에 보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없다. 이것도 들어보면요. 되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부인도 4명까지였고 애도 없고 재물도 다 했는데도 하나님 이거 받을 땐 좋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줄 거면 뭐하러 나에게 줬습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 무도 받을 바에야 뭐하러 내 재산 이렇게 많게 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받아서 누릴 때는 뭐하고 마음 좋고 기분 좋게 다 쓰고 난 다음에 망하게 됐으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담이하고 똑같죠.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일의 발단은 누구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 때문이다. 야곱은 이 지경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자도 보여줬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머리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상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누가 살아계신 게 맞는데 근데 눈앞에 벌어지는 거 보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돼요? 경각에 달려있게 하거든요. 예. 이 놀라운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딜레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없으면 인간 수단 방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요즘처럼 참 귀한 적이 없었는데 좀 젊은 혈기에 이런저런 방도를 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라는 그 반문 하나가 근 몇 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좀 핵심 그 진리의 권면이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하나님 안 나타나면 야곱 무너지죠. 12절에 보시면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니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부르는 과정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불신앙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두면 여호와 찾게 됩니다. 야곱이 미련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12절에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한참 전에 야곱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두 민족 중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자, 죽을 판인데 창대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죠. 자,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많은 예물을 앞서서 보냅니다. 이게요, 하는 짓은 계속 불신앙인데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약속을 확인해줘요. 이게 자비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게 돼요. 보고 싶고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종을 제일 먼저 보내요. 얘들은 죽어도 되니까.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뜨게 해라. 왜? 앞선 종이 죽으면 그 다음 종은 빨리 건너와서 도망가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 나타나 약속했죠. 그러면 종들에게 시켜서 국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강을 건너면 되겠죠. 그런 내용 나왔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구조라고요? 이게 성경 개론 구조예요. 약속 확인해 주시고 누구를 낮추어요? 인간 낮추어요. 하나님 교회 설립해 준다는 약속 선명하게 다시 약속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환란에 처하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창세전에 약하신 대로 양육하신다고 해요. 근데 양육되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풍지박산을 내요. 무장시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다 넣어요? 어디에 집어넣어요? 교회로 한 발짝도 못 들어가게끔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무장시킨다고 해요? 유대인의 세력이 더 커져서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저 그리스도까지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 승리한다고 약속 분명히 해주지요. 그러나 유럽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백 명이 죽거나 지하로 땅굴을 만드는 카타콤이 만들어져요. 이 구조가 이해가 되려면, 이런 세계의 기독교 역사, 교회사가 이해가 되려면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으로 우리의 머리가 정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반드시 세상 학문을 하나님 중심으로 통합하는 학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벌써 그렇게 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개론 구조에 나타난 10단계, 10단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단계가 여러분들 10단계다 이렇게 많다라는 말이 누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가 하셔야만 된다는 거,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확증이 10단계고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10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면 그런 보장도 없어요. 10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해주시니까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해주지 않으면 받았던 야곱도 돌아서서는 뭐예요? 계산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론은 내려오면 사람이 주체가 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누가 보여요? 그게 여러분들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에요. 네. 이걸 무시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글쎄요, 맨날 하나님 꿈속에서 계시를 받으면 바로 그냥 다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볼게요.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어쨌든 살려보고 싶어서요. 자, 20절에 볼까요? 또 말하기를, 만약에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뭐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야, 이제까지 했던 거 내가 뭔가 진짜 후회한다. 이게 약속이 아니다. 너는 사울을 버리듯이 그냥 탁 버렸으면 좋을 것 같죠. 이럴 때 하나님 여러분 또 나타납니다.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붙어요. 자, 앞에 사람들을 다 왜 먼저 보냈느냐? 야곱을 이거 보세요. 야곱 자신은 계산해서 뒤에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 남겨놨어요. 뭐 하려고요? 비겁해진 야곱하고 씨름을 해서 야곱이 이기도록 하시려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동으로 보면 야곱은 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우린 적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공부하고 말씀 받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밤늦도록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읽고 고민하고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야곱은 버려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감사해서 그러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말씀밖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증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여러분 환도뼈를 치면요 남자의 생식이 끝이 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고자가 됩니다. 생육 번성과 직결되는 거예요. 거기를 쳐버리고 싸움은 야곱이 이기고 이렇게 되죠. 야곱은 위골이 돼도 돼요. 날 거 다 나왔는데요. 뭐지. 좀 우스운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환도뼈를 치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앞으로 전통이 되어서 그쪽 부근에 있는 근육과 살은 먹지 않는다는 전통이 생길 정도지만 이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이겼으나 야곱의 환도뼈가 절무를 해서 약속을 번성할 수 있는 약속만 받았지 능력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야곱은 이제 물고 더 늘어집니다. 자, 날이 새려고 해요. 이제 나라 그만하자. 그러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뭐 했다? 예, 하나님을 이겨먹었어요. 이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가 이름 맞죠? 그러면 야곱에게 확증해 준 게 뭐겠어요? 라반보다가 크고 또 나오지만 에서의 여러분 36장이 지금 에서가 번성한 걸로 끝나거든요. 이거 사실 오늘 나올 거예요 아마. 36장 내용은 뭐냐면요. 에서가 어마어마한 왕국이라는 걸로 끝이 나요. 근데 우리 전체 제목이 뭐죠 이게? 선민의 열조와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 선민의 열조와 언약한 내용이라면 마지막 36장은 누가 번성하는 걸로 끝나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끝나요. 에서가 엄청 강한 나라인 걸로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은 실패한 거죠? 아니죠. 그게 37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아니요. 사무엘 상하까지 갑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기서 확증이 되잖아요.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뭐가 돼요? 이게 자손 땅 통치가 다 들어가는 국호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줬고 이삭에게 줬고 불의한 이 야곱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는 내용, 약속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이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한 행동으로 보면 자 3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그러다. 페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뭐하였다? 보존되었다. 지금 과정 보면 야곱은 죽어라 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은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뭘 확증해주고 언약을 확증해주고 맞죠? 예.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뭐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돼요. 어쨌든 눈을 떴을 때 새벽에 동이 틀 때 다리를 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허벅지나 여러분 등부 쪽이 얼마나 살이 부드러워요. 근데 이걸 못 먹게 하는 거죠. 누구를 기억나게 하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려는 거죠. 자, 여러분 33장에서부터 44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에서 사건이 지나면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서는 빼버리고 에서 내용이 부각이 된 게 아니라 33장에서부터 34장까지 제목이 뭔가 한번 보실까요? 누구와 무엇과 무엇의 정보? 예, 잠시 적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서 30장 야곱의 자손 번창. 그다음 두 번째 3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죠? 32장이죠. 여기는 무슨 내용인가요? 언약 땅으로 귀향. 누가 시키셨어요? 귀향?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죠. 잔꾀를 부리지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귀향시켰습니다. 세 번째 33장에서부터 34장 숫꽃과 세겜성 정복. 자, 한 6분 남았는데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당대의
강한 성. 야곱이 들어왔을 때 형 에서도 지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죠. 형 에서 지나게 되죠. 라반의 그 추격으로부터도 벗어났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딱 가보니 이렇게 강한 나라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뭐 하게 하세요? 왜 정복하게 하실까요? 무슨 언약 이루시려고? 땅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참 무슨 이름 때문에 자손 땅 통치가 다 들어가요. 여기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은 보면 뭐냐면 세겜과 숫곳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브라함 자손처럼 되려고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같이 할 일을 봤죠.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그냥 다 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손 삼는 것이, 자녀 삼는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야곱처럼 그렇게 잔머리를 쓰고 자기 살궁리를 하는 야곱에게는 약속한 대로 주고요. 잘 좀 지내보려고 하는 세겜 성주와 그 아들들, 그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임으로 누구 이름이 보존되는 증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꾼 이 이름이 진짜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사건이 숫곳과 세겜성을 뭐하는 정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셨어요? 이 내용하고 숫곳과 세겜성 정복이 뭐가 돼요?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한 사건하고 씨름해서 이름 바꾼 사건하고. 아셨어요? 예,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런 게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진짜 성경이 논리적 통일성이구나. 여기서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지죠. 세겜과 숫곳성이 왜 정복당하는 일이 벌어지냐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성폭행 당해요. 요즘 말하면. 성폭행 당해서 애까지 베요. 그래요가 아니고 그래요. 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맞을까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에서 사건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33장 3절에 가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막 끼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죽이려 오는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아서 바로 화해시키는 거죠. 대적자와 하나님께서 화해시킵니다. 누가요? 누가 화해시켜요? 여호와께서. 야곱은 비굴해진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나님한테 씨름해서 누구도 이겼는데 하나님도 이겼는데 거기 왜 7번을 절을 해요? 바보같이. 정신 나갔죠 이게. 하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남겨놓으려고 에서에게 가서 비굴할 정도로 비굴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그리고 누구 이름을 보란듯이 증명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미 약속은 받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는데 흔적도 있는데 그런데 비굴하게 또 낮추시잖아요. 하나님께서. 7절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여기 처음 나타납니다.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을 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이것들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뇌물을 주잖아요 형한테. 이거 뭐냐 이러니까 제가 형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형에게 주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은혜 입으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장꾀를 부린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형 에서가 너무 고마운 분이 하고 그렇게 챙겨서 준 거예요 이게? 아니요. 예, 끝까지 거짓말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교체해요? 상황으로 보면 에서를 만났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낱말들은 생각들은 누구의 존재가 보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경계가 모호해요 사실.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사실을 진짜 직접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9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근데 극구 또 줘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은혜 얻은 게 뭐예요 이게? 형한테 은혜 얻은 게 뭐예요? 없죠. 과거에 잘못했다가 지금 비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사기쳤는데 형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요셉의 얘기대로 형님들은 저를 뭐 하려고 했으나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바꾸사? 똑같아요. 이 해석 아닙니까? 이게?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거 아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아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까? 아니요. 아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내용으로 보면 자 흔적이 지금 환도뼈를 절고 있거든요. 환장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고마운 형에게 인사는 하는데 야곱의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에서를 말하면서 누가 기억이 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머리 진짜 잔머리에 모인 사람으로 보여요. 진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웃은 소리고 야곱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전개되는 상황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 진짜 생생하게 깨닫게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 말 왜 저렇게 할까? 놔둬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런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상황에서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고. 그런 기도밖에 할 게 없죠, 사실. 자,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곤함에 받으리라. 또 모르죠. 받았으니까 날 안 칠 거야. 또 그래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에서가 가로되 자 가자. 내가 너 안내자가 되겠다 해서 쭉 데리고 갑니다. 세일로 자기는 가고요. 15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숫곳은 여러분 가리우다 이런 오두막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에서가 길잡이를 남겨놓는다 했거든요. 야곱이 여러분들 야곱 같으면 놔두세요라고 하겠어요? 다시 데려가라 그러겠어요? 왜 데려가라 그래요? 형이 무서우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주어인 누가 사라지면 이런 여호와께서 사라지면 여호와께서 그러나 우리는 주어를 넣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에서를 관리하셨고 에서의 마음을 관리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이르냐 하면 세겜 땅에 이르러서 자 세겜 땅에 와서 첫 번째 땅을 정복하는 왕의 노릇을 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나타나는 33장 18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